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가지로 대답하네요.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나이도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앞에 204번 할 때 소개한 이 책에 요세푸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대계 로마 역사학자거든요. 그가 유대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맛있겠죠? 예, 거기에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인 사건도 기술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종교재판에 넘겨서 죽인 가야바인가? 누군가? 그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 게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요세푸스 책에, 역사책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한 세리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헤롯에 의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후예요. 상당히 후죠. 60년 되니까. 한 30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요세푸스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이 책이 설명할지 아닐지 아직까지 제가 다 읽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아주 가장 예수님과 연대가 가까우게 살던 그 사람이에요. 실감이 나죠. 근데 엘리야도 그렇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그,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다는 말이 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예, 생각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죠. 그래서 선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주 뛰어났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대교, 이슬람교와의 기독교, 이게 어떤 접촉점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지 않죠. 선지자적인 부분이 있죠. 그의 메시지에. 선지자의 죽음과도 비슷한 거고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정치인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 제국 정치적인 신문을 받고 죽었으니까 다 선지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좀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선지자지만 이 사람은 휴거, 공중부양, 그러한 전설적인 그런 게 남아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죽지 않고 예, 공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러한 유대의 전통의 한 사람으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거, 세례받을 때 들었던 이야기, 뭐 그런 음, 하나의 정보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예수는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의 그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리스도는 좀 희미해집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강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이게 위기죠, 사실은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쁘다거나 좀 모자란다거나 비인격적이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뭐 알고 있는 분인데 더 질문할 게 뭐 있어요? 그건 알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사느냐 이런 것에 거의 마음들이가 있습니다. 그걸 뭐 이상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고착화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기본 전제부터 이게 죽어버립니다. 참 이상해요. 이상할 것도 없죠.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그냥 묶여 있으면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거룩한 화두로 삼지 않으면 그 내용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점점 축소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목사들이 예, 예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줄어든다는 걸 느낄 겁니다. 말은 많이 하죠, 물론 예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 목사가. 맨날 입만 열었다 하면 예, 이런저런 온갖 교훈 영색을 다, 교훈 영색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죠. 근데 그의 영혼 속에서는 그 예수가 차지하는 영역이 형편없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을 많이 두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할 것인가, 좋은 뜻으로도요.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할 것인가, 이런 데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냥 접어놓는 거죠.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는 어, 짧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별한 표현 방식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 명제를 시간 날 때 솔직하게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 알고 믿으려면 여기서 말하는 주가 뭔지,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뭔지, 또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데까지 알고 싶어 하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